영국의 사회학자 프랭크 프레디는 현대 사회를 특징 짓고 있는 현상들 가운데 두려움과 공포에 관해서 연구하는 학자입니다. 그에 따르면 우리는 공포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항상 공포에 휩싸여서 무섭다 무섭다 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포는 항상 우리 주변을 맴돌고 있다가 기회를 포착하면 한순간에 엄습해서 우리를 사로잡는다고 하죠. 사람들이 언제 두려움이나 공포를 느끼겠습니까? 바로 위험을 감지할 때입니다. 여러분, 언제 사람은 위험하다고 여기죠? 느닷없이 예측하지 않았던 일이 벌어질 때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벌어지는 일들이 어떻게 되어갈지 예상할 수 없고 기대할 수 없을 때 이것을 우리는 불확실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두려움과 공포의 이런 감정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확실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사회의 치안이 많이 좋아져서 밤에도 우리 별 걱정 없이 이렇게 외출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가끔 뉴스를 보다 보면은 끔찍한 흉악 범죄 누군가 희생되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희생자가 누가 될지가 불확실합니다. 내가 그 희생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요즘 경제가 많이 어려워서 또 실직의 위험이 늘 우리 앞에 있는데 직장생활 잘 하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통보를 받는 사람이 내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의술이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웬만한 질병들은 다 치료하고 건강을 회복해요. 하지만 아직도 인간이 다스리지 못하는 질병이 있습니다. 그런 병에 걸리게 되면 환자 본인도 힘들지만 가족 모두가 아주 무거운 짐을 지게 됩니다. 문제는 내가 이런 질병이나 혹은 사고에 걸리지 말라고 하는 보장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 환자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불확실성 앞에서 두려움과 공포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없는가? 프랭크 프레디는 신뢰감을 회복하라고 말합니다. 내가 혹 무슨 일이 생겨서 내게 어려운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이 사람이 나를 도와줄 거야. 내가 병에 걸려서 내가 누워도 아내가 나를 좀 돌봐줄 거야. 자식이 챙겨줄 거야. 이런 거죠. 그래서 인간 상호 간의 신뢰감을 회복하라고 하고요. 또 이웃과 공동체, 사회와 이 사회의 시스템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뭐 실업급여를 준다든지 의료 보장을 해준다든지 혹은 요양원에 보호해 준다든지 뭐 이런 시스템이 있잖아요. 그런 사회적인 시스템에 대한 공동체에 대한 신뢰감을 회복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나 공동체에 대한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우리 인간이 겪고 있는 모든 불확실성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을까? 저는 의문을 품습니다. 저는 우리가 가장 시급하게 회복해야 될 신뢰 관계가 따로 있다고 봅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인간의 한계와 제한을 넘어서는 전능자에 대한 신뢰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살고 있는 세속화된 현대 사회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에 상처를 내고 금이 가게 만들었어요. 인간은 스스로 독립적인 존재이라고, 인간은 무한한 가능성 앞에 있다고 여기지만 불확실성 앞에서 그 두려움과 공포를 인간 스스로 짊어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의 문제, 또 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로 놀라고 두려움을 갖게 되는데요. 스스로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로 인해서 또 수치심과 죄의식을 느끼기도 하고요. 역시 나는 별 수 없구나. 나는 참 지지리도 못났구나. 이런 마음 가지고 낙담하고 포기하기도 합니다. 혹은 반대로 이런 감정을 숨기고 싶어 해요. 내가 연약한데 오히려 더 강한 척을 합니다. 내가 지혜롭지 못한데 오히려 모든 것 다 아는 것인 양 행세합니다. 내가 마음속으로 늘 악의 안에서 이렇게 꿈틀대고 있는데 그걸 감추고 착하고 선한 모양을
내려고 합니다. 이런 감정을 숨기고 감추기 위해서 나는 문제 없는 듯이 기만과 위선으로 탈을 쓰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악순환은 더 반복되고 내 이런 공포와 두려움의 감정은 인간이 겪는 질병은 더 악화될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앞으로도 세상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회복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려움을 넘어서서 평화를 얻는 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는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유다의 왕이 등장을 합니다. 그는 성경에서 몇 안 되는 아주 훌륭한 왕으로 소개되는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소개하는 여호사밧은 어떤 사람인가? 역대하 17장 3절 말씀 보시면은요, 그는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했던 사람입니다. 역대하 17장 6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그는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간 사람이었습니다. 역대하 19장 3절 말씀 보시면은요, 그는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역대하 19장 또 4절 말씀 보시면 왕으로서 그에게 좋은 미담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아멘. 여러분, 왕이 사는 곳이 어디예요? 예루살렘 왕궁에 있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다시 나가서라고 했어요. 그 말은 뭐예요? 그 전에도 그렇게 해왔다는 얘기예요. 이 왕이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 구석구석 민간에 두루 다니며 백성들이 민초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찾아다니면서 그들을 만나고 손을 잡아주고 격려해주고 또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또 시험에 들어있는 사람들 어떻게 하자고요?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께로 우리 마음을 기울이자고, 하나님께 돌아오자고, 하나님께 다시 신앙으로 서자고, 그렇게 격려해주는 사람이었어요. 신앙 부흥을 일으켰던 왕이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왕이었는데요, 백성들의 신임을 얻고 백성들의 사랑을 받는 왕이었는데, 좋은 일이 있으면 늘 뒤에 또 어려운 일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시련과 역경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일종의 시험입니다. 이렇게 믿음도 좋고 인격도 좋고 백성들을 사랑하고 백성들 사이에 신망도 좋았던 이 왕에게 큰 어려움이 닥쳤어요. 개인의 어려움은 아니었습니다. 건강을 잃어버렸다든지 자식이 속을 썩인다든지 그런 게 아니었고요. 여호사밧의 유다 왕의 이 유다 국가에 국가적인 큰 위기가 왔습니다. 전쟁의 위기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1절에 보시면은요, 모압, 암몬, 마온 사람들 이 세 나라가 연합을 해서 여호사밧의 한 사람을 치고자, 이 한 나라를 치고자 전쟁 태세를 갖추고 공격해 옵니다. 2절에 전령이 와서 보고하기를 큰 무리가, 많은 군대가 이미 바다를 넘어서 사해를 건너 아람에서부터 왕을 치려고 오고 있는데 이미 엔게디에, 이미 근방에 도달해 있다고는 소식이었습니다. 다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자, 무슨 이유로 이 세 나라가 연합을 해서 유다 한 나라를 치러 오는 것이었을까? 뭐가 그렇게 맺힌 게 많아서 세 사람이 힘을 모아서 한 사람을 치려고 하는 것이었을까? 그런데 그렇게 할 만한 이유가 없었어요. 오히려 이들은 호의를 저기로,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격이었습니다. 우리 10절과 11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은요, 오래전에 있었던 일을 얘기하는 거 있어요. 자, 10절 말씀, 옛적에 오래전에 이스라엘이 어디에서 나올 때요?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애굽 나와서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자, 어디를 지나가려고 해요? 암몬 자손의 땅, 모압 자손의 땅, 세일산 사람들, 에돔 땅 지나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시지 않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가 값을 주고 물을 사 먹고
양식을 사 먹으면서 당신들에게 아무런 손해 끼치지 않고 지나가겠습니다 하는데 이 왕들이 허락치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더 힘이 세니까 우리가 다 침노하고 지나가자 이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걸 허락하시지 않아요. 모압과 암몬, 에돔은 이스라엘에게는 사촌지간과 같아요. 하나님 그들에게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호의를 베풀어 준 거예요. 자, 11절 말씀. 그런데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뭐하는 것을 보옵소서. 어떻게 갚는지. 호의를 베풀었는데 무엇으로 갚는지 보자는 얘기예요. 그들이 와서 어떻게 합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이 가나안 땅에서, 이곳 예루살렘에서 우리를 뭐하고자 해요? 쫓아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두고 뭐라고 얘기하죠? 적반하장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도 다 겪어보셨을 겁니다. 나는 잘해주려고 하는데, 도움 주려고 하는데, 은혜 베풀어 주었는데, 아니 최소한 내가 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진 않으려고 했는데 조심조심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유 없이 나를 치고 공격하고 원수같이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같이 사업을 하다가 어느 날 그렇게 뒤돌아서서 그렇게 뒤통수를 세게 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내 여기 무슨 이유가 있을까?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이런 마음 갖는데요. 여러분 별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이렇게 아무 이유 없이 대적하고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반응으로 어떤 감정을 갖겠습니까? 오늘 여호사밧은 이 세 나라의 왕들이 적반하장 공격해 올 때 어떤 감정을 가졌을까? 우리 3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3절 보시면 여호사밧이 어떻게 했다고 하죠? 두려워했어요. 두려웠어요. 이런 위기 상황의 두려움과 공포는 모든 사람이 느끼는 감정이에요. 아, 나는 겁 없어요. 아, 난 무서운 거 없어요. 아니에요. 숨기고 있는 거예요. 저도 매일 무섭습니다. 갑자기 큰 문제를 막닥뜨리게 되면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고 또 내가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지 갈피를 잡지 못한 채 헤매일 때가 있습니다. 위기에 대한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이고 반응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런 반응이 이런 감정이 자연스러운 거이지만 거기에 내 몸이 맡겨져서는 안 됩니다. 이 공포가 나를 이끌어가는 길에 잘못된 길로 내가 그냥 끌려가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흔히 하는 비유가 있잖아요, 여러분. 새들이 와서 우리 위에 이렇게 돌 수는 있어요. 여기 와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내가 허락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감정이 내게 찾아올 수는 있어요. 무서워요, 두려워요. 그러나 내가 거기에 매달려서는 안 돼요. 여호사밧은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을 가지고 그는 누구에게 나아갑니다. 자, 누구에게 나아갔을까요? 우리 3절 말씀 계속 볼게요.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누구에게로?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뭐 했습니까? 간구했어요.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 구절을 영어 성경 NIV는요. 여호와를 찾기로 결심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심하시길 바랍니다. 힘든 일 있으면, 어려운 일 있으면, 위기가 올 때 패닉에 빠지거나 그 두려움과 공포에 휘말려 그냥 그렇게 끌려가지 마시고요. 누굴 찾자고 이러는요? 하나님 찾자. 이렇게 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가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우리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자, 한번 있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아멘. 아멘. 여호사밧은 자신을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대적할 능력이 없다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정말 그랬을까? 그런데 역사적으로 볼 때는요, 그에게 대적할 능력이 있었어요. 군사력이 충분했어요. 역대하 17장 12절부터 19절에 보시면은 여호사밧의 군사력이 얼마나 강대했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용맹스러운 군사들을 모집을 해서 예루살렘 성에 116만을 배치했고 여러 견고한 성읍들에서 군대를 훈련해서 배치해 두었습니다. 실제로는 맞서 싸울 수 있는 태비가 되어 있었어요. 군사력이 있었어요. 그럼 여러분, 이 말은 사실을 신문 기사에 옮겨 적듯이 보도한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 그의 신앙의 고백을 드린 거예요. 내 군대의 실제 규모가 어떠하든지, 심지어 내가 적을 압도할 만한 군사력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누구 의지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서는 결코 내가 승리할 수 없다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신앙의 고백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업을 준비하시는 분은 사업을 열심히 준비하세요. 정말 열심히 준비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내가 이 사업 성공할 수 없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우리 어린 학생들, 공부하는 학생들은요, 열심히 공부하셔야 돼요. 공부하지 않고 내일 새벽 기도 갔다가 시험 보러 가야지, 아니에요. 공부하시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공부 열심히 하시는데, 준비 열심히 하는데 시험 앞두고 누가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내가 이 시험 통과할 수 없다?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으면.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신앙의 고백이었어요. 하나님 나라를 지켜주셔야만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신앙의 고백 가지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는 사람은 여호사밧 혼자만이 아니었습니다. 4절 말씀 볼까요? 4절 말씀.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의 어디에서부터 나왔습니까?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뭐 했더라? 간구하더라. 또 13절 말씀 보실까요? 유다의 모든 사람들이 누굴 데리고 와요?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까지 데리고 와서 함께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아멘. 국가가 처한 위기 앞에서 모든 국민이 마음을 모아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심지어 누구도. 이때 여러분, 아내는, 여자들은 사람 수에 넣지를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 시절에는. 근데 어떻게 보니까 아내도, 여성들도, 심지어 누구? 자녀들, 어린아이들까지도 다 같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저는 이런 기도 운동이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어려움에 처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제 새로 선출될 대통령과 새로운 정부를 위해서,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한국 교회와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모든 교인들이 마음 모아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어린 아이들까지 함께 기도의 자리에 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매일 새벽마다 새벽 기도하기 위해서 예배당에 나오기는 어렵더라도 새벽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매일 새벽마다 나올 수 없어도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우리 금요일마다 성령 기도회가 있는데요, 여러분 그때는 이곳에 함께 와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함께 와서 기도하고요. 그리고 매주일 올 수 없는 분들은 우리 한 달에 한 번 임마누엘 기도회, 매달 첫 번째 금요일마다 우리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함께 오셔서 이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여호사밧과 백성들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 우리 그냥 기도하자 하고 모이면은 그냥 막연히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만 하면 되는 것일까? 아니에요. 여기도 기도에도요, 어떤 법칙이 있어요. 이게 기도에도 우리가 기도하는 어떤 포인트가 있어요. 자,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은 세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요,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6절 시작.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며 기도하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어떠한 하나님이시다. 권세와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시다. 우주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과 누가 능히 맞설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성품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자,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예, 하나님이 이러한 하나님이시라고 성품이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또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과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행하신 일들 다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다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말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며,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자, 세 번째는요,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9절 시작.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이 환난 가운데서, 지금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 조국 교회가 겪고 있는 지금 영적 위기 앞에서 우리가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어떤 응답이 왔을까? 여러분, 여기 응답이 왔어요, 분명히. 자, 우리 14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서, 회중이 어떤 사람들, 지금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사람들 가운데 레이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다라고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어떠한 말씀 주셨는가? 어떠한 응답 주셨는가? 자, 15절 말씀, 우리 파란색 글씨만 15절 파란색 글씨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어떤 응답 주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여러분, 공포와 두려움의 감정은 위기 사회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모두가 겪고 있는 감정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성경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누구에게 속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자, 그리고 1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같이 한번 볼게요.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있다 없다? 없다. 뭐 하라고 하셔요? 대열을 이루고 서서. 대열을 이루고 서서. 이 말은 영어 성경 뭐라고 번역했냐면은 거기에 자리 이탈하지 말고 네 자리에 거기 서 있으란 얘기예요. 어려움이 오면, 위기가 오면 우리는 어떻게 자리를 뭐 하고 싶어요? 자꾸 모면하고 싶어요. 피하고 싶어요. 그런데 거기 서 있으라고 해요. 자, 너희와, 자, 거기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희와 무엇한 여호와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누가? 여호와가 너희와 어떻게 하신다? 함께 하시리라. 아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임마누엘 하시겠다. 여러분, 이거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약속이고요, 예수님의 다른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적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어떠한 삶의 위기가 닥쳐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 우리 하나님 어떠한 하나님이시라고 했어요? 역사와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지금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세계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럼 여러분, 우리나라도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아멘. 예. 그러면 이방 나라도 주님이 다스리셔요. 그들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다스리시기에, 통치하시기에 하나님 백성을 이길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요, 이 전쟁에서는 우리가 싸울 것이 없다고 얘기해.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믿음으로 서라고 하시는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2장 6절 말씀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고 하시는데, 이거를 영어 성경 NIV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영접할 때와 같이 계속 그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예수님 영접할 때, 여러분 구원 받으실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자격이나 조건이나 행위로 받았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믿음으로 받았습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오직 의인은 행위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의인은 자격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믿음입니다. 그렇게 예수님 영접할 때, 구원받을 때 믿음으로 된 것처럼 계속 예수 믿고 살아가는 오늘도 우리는 무엇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라는 얘기예요. 믿음으로. 예수 믿을 때는 믿음으로 했는데 그 다음에 살면서는 뭐 가지고 살려고 해요? 내 실력 가지고 살려고 하고, 예? 다른 사람 도움받아 살려고 하고, 요행으로 살려고 하고, 그러지 말자는 얘기예요. 뭐 하자고? 우리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자. 믿음으로 살자. 자, 그러면요, 이 전쟁에서 싸울 것은 없지만 우리는 뭐 하라고 합니까? 자리를 이탈하지 말고 굳건하게 서 있으라고 합니다. 서 있으라고요. 이런 문제가 있을 때면은요, 어려움이 있을 때면은요, 장애물이 있을 때면 여러분 그 장애를 바라보지 말라고 합니다. 이게 세상의 심리학자들의 조언이에요. 그 문제를 보게 되면 그 문제에 내가 점점 더 빠져가게 되고, 여기 장애물이 있네, 그걸 내가 인식하는 순간 오히려 어떻게 돼요? 장애물에 내가 더 부딪히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뇌는요, 이 세상 심리학자들이 얘기하는 거, 사람의 뇌는 부정적인 것에 반응하지 않아요. 늘 긍정적으로 반응해요, 사람의 뇌는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지금 찐빵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뭐가 생각나요? 그거 생각하지 말라는데 뭐가 생각났어요? 찐빵. 김이 모락모락 나는 그 찐빵이 생각나는 거예요. 찐빵 생각하지 마세요. 찐빵이 생각나는 거예요. 장애물 내가 피해야지. 장애물 하면 내가 어디로 가고 있어요 지금? 장애물로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스키를 타는 분들이, 스키장에서 이렇게 타는 분들 말고 저 산에서 이렇게 스키 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높은 산에서 그 비탈진기를 내려오면서 스키를 타고 오는데, 여러분 산에는 다 뭐가 있습니까? 나무가 있잖아요. 그럼 나무 피해야지. 나무 하다 보면 어디에 부딪히는 거예요? 나무 부딪혀. 나무 피해야지 하고 가는 게 아니에요. 나무 보고 가는 게 아니에요. 나무와 나무 사이에 분명히 뭐가 있습니까? 길이 있어요. 거기 충분한 눈이 있어요. 뭘 보고 가는 거예요? 길 보고 가는 거예요. 길 보고. 문제를 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뭘 보고요? 여기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지. 여기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길이 있지. 여러분, 우리는 뜻을 보고 가는 것이고 길을 보고 가는 것이에요. 아멘. 문제가 있으면요, 그 문제의 자리를 피하려고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우리 교회에서 미국으로 이제 이민 목회를 가는데, 제가 이제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기억하실 겁니다. 어떤 코끼리 한 마리가 있었는데 이 코끼리가 늘 웃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기분이 좋은지, 뭐가 그렇게 행복한지, 얘는 맨날 웃어요. 그래가지고 이 코끼리 주인이 광고를 냈어요. 이 코끼리를 울리는 사람에게는 1,000만 원을 주겠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몰려왔겠습니까? 안 왔겠습니까? 엄청 몰려왔어요. 막 몰려와가지고 막 위협도 하고 코끼리한테 막 꼬집기도 하고 별의별 짓을 하는데, 이 코끼리는 어떻게? 뭐가 좋은지 계속 웃고 있어요. 코끼리를 울리면 1,000만 원 준다고 하는데, 근데 어느 양복을 입은 신사분이, 저 같은 사람이 다 오더니만 코끼리한테 귀에다 대고 속삭이니까 코끼리가 서럽게 우는 거예요.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코끼리야, 너도 미국 가서 이민 목회할래? 코끼리가 서럽게 울더라는 거예요. 이민 목회가 그런 거예요. 힘들어요, 그게. 코끼리도 울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민 목회 예전에 이제 이민 목회하러 갔을 때 그 첫 교회에서 갑자기 큰 어려움을 당했어요. 뭐 제가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교회에서 어떤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조직의 쓴맛을 봤습니다.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목사니까 그래도 꾸역꾸역 참는데 제 아내는요, 여러분 되게 순해 보이죠. 근데 저보다 더해요. 당장 보따리 싸라는 거예요. 예, 예. 근데 어떻게 보따리 쌀 수 있을까요? 꾸역꾸역 참고 저는 그래서 새로운 목사님 오시면은 제가 부목사로 있었으니까 새로운 담임 목사님 오시면은 저는 이제 그만둬야겠다. 딴 데로 이동해 가야겠다. 그런 마음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제 목사님들이 선배 목사님들이 저한테 그 조언을 주시는 겁니다. 뭐냐면은요, 지금 힘들어도 지금 이 문제가 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목회 여정 가운데 이런 문제, 이런 어려움 하나하나 극복하길 바라셔요? 이 앞에서 넘어지길 바라시는 거예요? 이거 극복하길 바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 이 위기를 통해서 오늘 배우지 않으면 똑같은 문제가 일주일 뒤에도 반복된대요. 일주일 뒤에도 내가 성장하지 못하면 한 달 뒤에도 찾아오고, 한 달 뒤에도 내가 이걸 회피하고 이거 모면하면 또 6개월 뒤에 찾아오고, 6개월 뒤에도 내가 그 자리에 있으면 그냥 그대로 성장하지 못하면 또 몇 년 뒤에 또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힘들어도 어려워도 여기 주저앉지 말고 하나님 기도하면서 이걸 잘 한번 넘겨보자고, 그런 선배들이 그런 권고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그 교회에서도 그 힘든 일을 잘 겪어내고 또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이 말씀과 같이 오늘 우리나라에도 또 우리 교회에도 또 여러분의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큰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7절 시작.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 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즐겁게 돌아왔어요? 즐거웠대요? 여러분 누가 이기셨대요? 여호사밧이 이겼대요? 아니면 유다 사람들이 이겼대요? 하나님이 이기셨대요? 하나님이 이기셨어요. 누구 싸움이니까? 하나님의 싸움이니까. 자, 즐겁게 돌아왔습니다. 우리 29절 30절 말씀 보시면, 자, 이방 모든 나라가 이 소식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여호사밧 처음에 우리 읽었던 아까 1절에서는 누가 두려웠다고 했어요? 여호사밧이 두려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누가 두려워해?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여호사밧은 자 30절 말씀 태평하고 평강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 두려움 혹은 어떤 어려움 혹은 어떤 공포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십니까? 내 앞길이 어떻게 될지 불확실하고 어떤 일이 닥쳐올지 예측이 되지 않아가지고 많이 두려워하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평안을 얻고자 기도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가 주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 20절 말씀에서 여호사밧이 백성들에게 외치는 이 말을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하 20장 20절 시작.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위기 상황 가운데, 위기 사회 속에서 공포와 두려움의 감정을 이기기 위해서는 신뢰감을 회복해야 한다고 프랭크 프레디라고 하는 사회학자는 말합니다. 그래서 타인에 대한 신뢰감을, 인간 상호 간의 신뢰감을 회복하고 사회 시스템이나 공동체에 대한 신뢰감을 회복하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그게 근본적인 해답이 아니에요. 근본적인 해답은 누구와의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에
말씀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기도하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다음 세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잠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만을 신뢰하겠습니다. 주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장애가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 바라보며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 사이사이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고 길이 있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가 겪고 있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임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함께 우리 세 번 부르시고 정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약속의 말씀 믿고 함께함으로 서로 되어주시고 믿음으로 살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어려움과 혼란 속에서도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주님을 주십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문제 앞에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패닉에 빠지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지금 이 나라 어려운 시국에도 그 사이사이마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바라보며 주님과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응답받고 승리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이 나라와 민족 한국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